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비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또한 영광 받으신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현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서광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였으니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 분명 행복해질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으니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의지하여 특별히 더 행복한 우리 서광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완독해 하시옵고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파괴 또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질병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세계 여러 나라를 물론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히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셨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며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옵고 정성껏 능력껏 아무도 모르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수능 시험으로 수고한 대입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부모들이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열매도 주시옵소서. 2024년도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은 우리 서관 가족 모두가 특별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베풀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최성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가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찬양단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반대로 지나가서 밤빌랴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샬롬 11월 24일 주일 서광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교회 주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이 11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매주 금요일 소그룹 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 보고서는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남전도회 총회가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사랑홀 본당에서 열립니다. 금번 남전도회는 나이가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남전도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회가 12월 1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연말 당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전교인 성경통독 시상식이 12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성경통독하신 모든 성도입니다. 황동로회 성경고사 및 찬양 율동대회 시상식이 12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한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며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해당 부서의 담당 교역자나 부장 총무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앙 원력은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부는 12월 하순에 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연말 당회와 내년 사역 준비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기도원 출타 예정이십니다.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영식 장로님, 이봉례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이호철 안수집사님, 박금기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 결혼기념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찬양대 한혜열 지휘자가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한혜열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서광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추가 광고를 드린다면 오늘 유경자 권사님 선교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식 때 떡을 제공합니다. 이현민 집사님, 김원석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영경 자매가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또 함께 또 드시면서 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성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복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어디 계신지요? 네, 앞쪽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육자를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광고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를 정말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한혜열 지휘자분께서 오늘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꽃다발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혜열 지휘자님 울지 마시고 잠깐 앞에 나오시면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훌륭한 인품과 실력과 학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지휘자분께서 오셔서 우리 성가대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또 사역지로 또 부임 받아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지휘자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건조해지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뿐.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또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정말로 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을 들어 그들을 또 치려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참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텼는데 또 이제는 떠나라고 또 하시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루스드라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걷도록 명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영혼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고 그 현장을 주목해봤던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복음을 멈추는 삶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삶이 있다는 것. 주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다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주를 힘입어 나가는 믿음의 순종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음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마치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이 땅을 빛내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힘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 머물면서 있었던 두 사도의 이야기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오늘 19절 초반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여기서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지요. 그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무리들이 두 패로 나눠지면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돌로 치료했던 그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부터 오늘 지금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또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약 45km 정도,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거리가 결코 짧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운동을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여러분 막 달리잖아요. 그럼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저의 이 체력과 몸을 보실 때 담임 목사는 어느 정도 뛸 수 있을까? 5km. 감사합니다. 더 뛰어요? 10km. 할렐루야. 10km는 좀 못 미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10km 정도 뛰고, 좀 그렇지 못하면 8km.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릴 때예요. 잘 모르신 분 한번 달려보세요. 1시간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그렇게 달려야 한 8km, 10km 뛰는데 이건 45km면 그 당시 무슨 도로가 잘 닦였겠어요? 또 교통이 잘 발달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걸어가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겠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70km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먼 거리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걸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이다. 그리고 이 열정은 삐뚤어진 열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또 멀리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실제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돌에 맞아 쓰러진 모습을 또 어디서 봤죠?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청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기가 있고 위협적이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 돌을 던진 유대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열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독 마음이 강팍한 분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그래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하는 행위가 옳다고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삐뚤어진 열정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사자는 정말로 힘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온유해지고 살기가 가득했던 눈빛은 온화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전에 박해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 아무리 강팍한 영혼인들 예수님 앞에 버틸 영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 돌을 맞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보십시오. 쓰러진 사도 바울,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제자들이 걱정하고 그를 둘러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자들은 지금 정말 염려하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바울 선생의 장례를 치러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던졌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말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일 각오하고 돌을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날 가능성보다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의 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앉았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 이 앞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디 가까울까요? 그렇죠.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회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어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눈을 뜨니까 눈을 뜨고 밥을 주니까 밥을 먹고 배설물을 흘려야 되니까 배설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삶, 사명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 말고 옆에 이 주위, 교회 건물도 보시고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보시고 또 위에 조명도 한번 보시고 강대상도 보시고 이 마이크도 보세요. 이 컵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이 건물은 왜 만들었죠?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의자를 왜 만들었습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이 강대상은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라고. 마이크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컵은 왜 있어요? 저 먹으라고요? 물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맞는 것도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적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명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흘기듯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들 한번 쓰임 받아 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들 한번 쓰임 받아 보십시오. 그럴 때 내게 주신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여러분 이전에 어떤 봉사를 하건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만약에 걷는 것도 불편하지만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한 사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만인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안나 선지자가 감당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왔어요. 그가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고 또 노년이 되어서 노쇠였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일을 또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일을 결탄코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러니까는 사무엘도요, 노년에 있어서 그렇게 주의를 많이 했지만 그 마지막 골병 설교하는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여러분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에 들어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그 성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루스드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튿날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에서 한 이틀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바로 행선지를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은 경로를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면 거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럼 이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신을 죽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피해가는 게 맞습니까? 피해가는 게 맞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왔던 길로 돌아가려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왔던 길 도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면 뻔히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잘 아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곳으로 돌아가려 했는가? 오늘 22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사도 바울이 돌아가려 했는지 그 이유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 고난이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 뭐냐면, 믿음은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붙잡아 주는 그런 토대가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어떻게 해요?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직면해야 할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을 마주대야 하는 이제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보다 이 환난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여러분 그들의 위협적인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환난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전한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가 당한 고난이 여러분 오늘 이 돌에 맞은 거 이거 한 가지 이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긴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환난이 사도 바울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시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여러 환난의 가운데 있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살 소망까지 그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주 그냥 고집이 강해서 어떤 일이 터지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그러다가도 그 나의 한계점이 무너지잖아요.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내게 준 유익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되는데 그 믿음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환난들이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환란이 아니라 많은 환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그에게 바란다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표현을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요. 믿음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그 부활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막 갈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제껏 변한 적도 없고 변치 않으셔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적나라한지 너무나도 그것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왜 음란하다고 얘기합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비유하면서 음란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간음이란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회복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증이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같은 환난 속에서 똑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금 복음을 듣는 그 연약한 성도를 향해 얼마나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얘기하고 당부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장로를 세웠어요. 여러분, 장로의 역할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여러분 붙잡아주고 권면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심우 장로님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장로님을 보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에 지금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이 앞자리가 얼마나 그 고난의 자리인지 모르시죠? 이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목에 디스크가 걸릴 정도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앉아요. 장로님들만 앉아요. 장로님이 때문에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는 것,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또한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장로님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은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들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격려한 후에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는 건 성도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하고. 보십시오. 지금 왜 이들이 무엇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런 보고예요. 선교의 보고입니다. 복음이고 선교의 보고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들의 보고가 있어요. 선교 보고. 정말 우연의 일치. 여러분 이런 우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기 선교팀들만 선교 갔다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또 섬겨 주셨고 물질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한 일들을 보고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우리를 흔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치게 해주신다. 그 돌에 맞고 큰 사망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이상, 그 위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그 길을, 놀라운 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러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한 후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주의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맡겨진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또한 내 마음의 믿음의 여러 가지 또한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요, 그 두려움이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여 그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아버지여 그한 기와 같은 삶을 통해 다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여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모든 두려워하는 문제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각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버지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여 놀라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삶의 아버지여 결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생활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는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큰 사망과 큰 환난과 살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상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현장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여 그 믿음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주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눈동자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귀한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쁜 집과 아들의
또한 장학 헌금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모헌금, 추수감사헌금, 또 11조로 구제헌금으로, 성경음으로, 하나님 주정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한 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에 아낌없는 주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쓰임받는 삶, 그로 인해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 육신에 공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 얻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빈궁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서감계 성도들 머리 위와 영상 함께 드리는 주 백성들 머리 위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국내외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미자랄길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 공동체 위에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주의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오영복 성도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